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내 능력 밖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니까 상황도 사실 문제가 아니라면, 환경도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도전하면서 성취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일하는 법,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치 세상의 회장님처럼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막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서 이 노력함으로써 얻는 성취의 기쁨과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과정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보람되며 또 기쁘며 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결국 또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일을 해야지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더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릿 사람과 르바이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12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분배하는 과정에서 크게 7개 지역으로 땅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야기하면 경기도나 또는 이렇게 저기 도들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7개 지역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디 지역에 정착할지를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인구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몇 퍼센트 정도의 땅을 차지할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즉 14절에서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인구수가 이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한 목만 유산으로 주었냐고 불만할 때는 이게 인구수 비례 정한 땅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크기가 작아서 지금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수 비례도 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정착하려고 이제 제비 뽑은 땅을 잘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한 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는 매우 험난한 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 이 농사짓기 좋은 넓은 평지를 받아야지만 어쩌면 지금 이 필요한 식량들을 다 공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나 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또 알고 저도 가봤을 때 느꼈던 것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정말로 험지 중에 험지고 또 많은 지역에서 많이 가꿔야지만 비로소 땅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되게 농사짓기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번 이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연구했을 때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은 아무리 잘해봐야 정말 풍년이 들어봐야 7배까지밖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거기다가 평지도 아니라 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 불만이 절대 이기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제비를 뽑은 것은 이게 우연으로 땅을 결정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 땅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그 땅에 가서 그곳을 경작하라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기에는 그 지파에게 주신 이 소명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일하는 곳과 그리고 사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집이 만약에 이쪽 동에 있으면 또 완전 반대 지역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땅과 직업이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곧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내가 받은 땅이 곧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평지를 받았으면 그곳에서 농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산지를 받았으면 그곳에서 목축업을 해야 했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또 어업을 했었겠죠. 그렇게 내가 받은 땅이 곧 내 직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땅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직결된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 직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직업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 험한 산지를 개척하는 게 내 소명이 되고 평생의 내 민족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독일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 나라 가도 많이 발견되는데 그 성을 통해서 조상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 이름이 성이 바우어다 그러면 농부라고 할 수 있고, 뮬러다 그러면 방앗간 주인이 될 수 있고, 슈미트라고 하면 대장장이가 될 수 있고, 피셔 하면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귀족 기본적으로 귀족이 아닌 사람은 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을 주는 그런 르네상스 때부터 네,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뺄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따라서 그냥 성을 만들어 갖고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독일어로서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베루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베루프가 이제 독일어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베루풍이 이제 소명, 콜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베루프랑 베루풍이 이제 같이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일하다를 뜻하는 아르바이트랑, 그리고 또 베루프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직업에도 소명에 있다라고 그렇게 직결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이 평지가 아닌 산지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야 하는 수고와 그 부르심에 결국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인구수에 비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역시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누구보다도 넓은 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유다 지파는 평지를 받았나요? 네, 평지를 받긴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차라리 사막보다 산지가 훨씬 낫습니다. 유다 지파는 결국 그 사막을 개척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몇 지역에서만 되게 몰려 사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나중에 보면 그 산지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지 정착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살림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삼림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개척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컷,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산에 나무가 많아서 산을 베라, 나무들을 베라는 뜻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고고학적 연구를 해보면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테라스 형태로 층을 지어가지고 식량 지배를 하는, 당시 고대는 처음으로 도입된 농업 기술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4천 년 좀 넘는 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농업을 이때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산을 완전히 기경해가지고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길을 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기경하라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 너가 이것을 해, 이것을 해야지만 너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일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귀찮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 일을 해 하고 역할을 주시니까, 주신 역할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막 직시하니까 그 전까지는 막 차올랐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갑자기 식으면서 점점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만두고 싶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고 전공 바꾸고 싶고 이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곳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전공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시작해보고 나면 싫어하는 게 꼭 하나씩 있거든요. 저도 뭐 신학 되게 즐거웠지만 싫어하는 히브리어가 중간에 껴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가 좀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과목들도 분명히 하나씩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을 새롭게 변형시키라고. 너가 그곳을 부름받았으니 그곳이 나아지도록, 더 좋은 곳이 되도록 너가 그것을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직장의 문화가 너무 싫다라고,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듭니다. 그곳에 있는 그런 압박이나 또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일하기 싫은 곳입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곳에 가서 너가 변화를 시켜라. 그곳에 그 문화를 바꾸어라.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전공으로는 아무리 봐도 먹기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개척하라. 먹고 살 수 없는 산지를 줬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 때 훨씬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힘든 십자가의 길.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적을 이뤘을 때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자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나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과 목적과 비전과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를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일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과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기쁘고 보람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불가능에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그 개척하라라는 말을 들은 요셉의 지파들은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영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험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저희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에 평지가 있긴 한데 거기에는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도 저번에처럼 당시의 최신 무기였던 전차들을 그 민족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냥 일반 전차가 아니라 철로 무장한 한 단계 더 높은 발전된 무기를 소유한 되게 무서운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전차까지는 오케이. 근데 철 전차는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땅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또 이야기하죠. 산악 지역을 추가로 주는데 좀 전에 함께 보았듯이 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철 전차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고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을 더 달라는 요셉의 자손들의 요청은 엄밀히 따지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땅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경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어차피 그 땅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곳을 가야 된다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긴 한데 그 부르심을 이룰 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친분과 그리고 그 지위를 통해서 좀 더 일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바로 정도로 거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은 코앞에 가까이 와 있는데 계속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코앞에 있는데 내가 계속 못 들어가고 계속 그 사이에서 목적이 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부르심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보다 너무 하찮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간단한 것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안 들어준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안 도와준 사람을 먼저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도와준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름길이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정도로만 가야 되는데 뭐 정도를 빨리 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정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 자체는 피할 수 없는데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지혜롭게 이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용하시고 쓰시고 진짜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그 부르신 곳에 최선을 다할 때 또 그 다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예배가 뭐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못하면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주는 건 분위기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찾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미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더 좋은 곳이나 분위기나 더 훌륭한 시설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진짜 깊이 하나님께 만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이상은 그곳에 가서 또 똑같은 훈련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그 여기에 그런 부족한 점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척하라고요. 그 땅을 기경하라고, 부족한 점들 너가 바꾸라고, 변혁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내가 널 이곳에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침에 이걸 쓰면서 얼마나 저 스스로 귀찮았겠어요. 뭐가 귀찮았냐면 진짜 이게 계속 보이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보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진짜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요셉 자손들이 그래서 결국은 받아가지고 이 험지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험지라서 외부의 침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침략 없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신 주요 물류들을 길을 연결하는 주요한 무역 요충지였는데 이전에는 그곳에 그냥 지나만 갔다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니까 많은 그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무역 요충지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길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유럽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에 되게 주요한 거점이 되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돼요. 유다나 예루살렘보다 에브라임에서 사마리아가 훨씬 더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도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거의 가치를 모를지 모르지만 진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군사적 전략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때 북쪽 땅이 가장 풍요로웠거든요. 평지였고 가장 어떻게 보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는데 그쪽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북쪽 지파들은 나중에 보면 항상 외세가 쳐들어오면 북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평지이고 풍요롭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항상 침략을 당했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험한 산지에 있었던 그들이 진짜 가장 큰 문명을 이스라엘 중에서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봤을 땐 되게 힘들어 보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쩌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하고 지금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 봉사로 부르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내 전공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